신약 성경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7절에서 9절 251쪽입니다. 신약 성경 251쪽 봉독합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의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우리 무더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고 우린 살았어요. 그거 믿고 있죠? 우리 옆에 분들과 무더위 속에서도 강건하심을 축하드립니다.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복잡해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세상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로마서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 남겨두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즉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셨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결론적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결론입니다. 아방 당시의 배경을 두고 있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신만 남아있다고 푸념을 합니다. 혼자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속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면 첫째는 하나님은 구원할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남은 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남겨놓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를 세상에 남겨놓으셨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택하신 남은 사람들을 찾아 교회를 통해 모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먼저 믿은 우리가 그 남은 자들을 찾는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한결같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귀한 분들을 잘 찾아내는 귀한 지혜와 거룩한 상급이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택한 약속의 후손이기 때문에 선민이다 라는 의식을 갖고 살았어요. 선민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거룩한 약속들이 있어요. 그런데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혈통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속겠다고 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에게서 낳은 아들 이삭을 예를 들어서 그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고요. 후처 구두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 6명도 있었어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난 자손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낳았다 해도 그 육신의 자녀가 다 아브라함의 씨, 그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물론 이스마엘 같은 경우 번성시키겠다는 약속은 주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씨의 후예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사라에게서 낳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진정한 씨, 즉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의 후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씨, 즉 후손으로 인정하고 택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복된 열매 맺는 씨로 택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세요. 복된 열매 맺는 씨로 택함 받았습니다. 축하합니다. 그 사이에 저는 물을 마셨어요. 그 사이에 복된 열매 맺는 씨. 옛날에 우리가 보릿고개 있고 그럴 때 시골에 가면 대청마루에 석가래가 2개 이렇게 선반으로 만들어 놓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줄로 돼가지고 그 한지로다가 주렁주렁 몇 가지를 매달아 놨어요. 굉장히 궁금했어요. 저게 뭐냐고. 근데 시갑지야! 그러고 말아요. 도대체 저게 뭐냐고. 그래서 살금살금 올라가고 나중에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진짜 곡식 씨앗이 거기에 이렇게 묶여져 있어. 그걸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씨다라는 거예요. 씨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근거가 되잖아요. 우리가 복된 열매 맺는 씨로 택하심 받았다. 굉장히 중요하고 감미로운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삭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께서 리브가를 통해서 쌍둥이를 잉태하게 하신 사실을 가지고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쌍둥이에요. 에서와 야곱이 태중에서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태중에서 뭐 착한 일을 했겠어요? 나쁜 짓을 한 것도 그렇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 나지도 않았어요. 태중에서 막 뻥뻥 걷어차면 얘가 축구선수 되려나 이러잖아요. 어떤 분이 가다가 확 주저앉더라고, 임산부인데.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깜짝 놀라서 지나가다 그랬더니 아무것도 아닌데 얘가 걷어차서 아파서 앉았어요. 속에서 얼마나 세게 걷어찼으면 그렇게 아팠을까, 그냥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태중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야곱과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자녀로 혈통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일들 보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다라고 말라기 1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지만 전에 오래된 얘기예요. 그들이 다 커서 이제 뭐 대학생도 되고 막 이렇게 됐지만 2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셋째를 갖고 싶은데 기도 제목을 갖고 왔는데 꼭 셋째를 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다 반대하고 꼭 셋째를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 분은 남편이 반대한다고 저한테 기도 제목을 줬어요. 실수하게 해달라고. 실수하게 해달라고. 결국 실수해 셋째를 낳았어요. 근데 낳기 전에 싫어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어요. 근데 낳고 나면 너무 이쁜 거예요. 다들 좋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순 있지만
이미 태중에서부터 미워할 자와 사랑할 자가 선택된다는 것은 이 기가 막힌 거죠. 재미있는 것은요, 아직 태중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 서로 싸워요. 창세기 25장 22절 말씀이에요. 리브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속에서 난리가 났으니, 우당탕탕거리고 싸우고 난리가 났으니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물어봐요. 하나님께서 답변 주시기를, 하나님은 리브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고 창세기 25장 23절에 말씀하셔요. 속에서 에서와 야곱이 서로 장자되겠다고 태중에서부터 싸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 에서가 먼저 태어나요. 형한테, 그러니까 에서한테 선수를 뺏긴 야곱이 얼마나 속상했는지 에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싸워보려고 말입니다. 에서는 야, 내가 이겼다라고 외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장자된 에서가 하나님께 미움을 받을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순간 져서 동생이 된 야곱이지만 아브라함의 복을 잇는 귀중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우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순간순간 이기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쾌재를 불러요. 그런데 순간 이긴 게 화를 받을 자리인 줄, 손해볼 자리인 줄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전에 그 대구 지하철 화재 사고가 있었지요. 그때 이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간 교인이 있었는데, 가서 한 성도를 만나게 돼서 듣고 온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대구 대구시 건설국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명퇴를 하고, 그리고 기도원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어머님이 믿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이유는. 왜 그런가 봤더니 형제들 3형제가 있었는데 그 3형제 중에서 자기가 제일 잘 됐대요. 그래서 용돈도 많이 드리고 대접도 잘해주는데 명절날 집에 가면은 꼭 찬밥 신세래요. 두 형님은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늘 어머님이 귀하게 여기고 자리도 따로 앉히고 막 그러는데, 이 막내 아들은 자기 출세에 바빠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직분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냉담하게 대하는 거죠. 넌 아무 데나 앉아, 이런 식이죠. 많이 속이 상했대요. 자기는 전도 유망해서 이제 서울시 건설국장으로 갈 수 있는 케이스로 첫 번째 순번 자리에 있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대구 건설국장을 명퇴하겠다고 나서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조금 있으면 영전할 텐데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뚝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있어서 사표를 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면서 기도와 있는 중인데, 거기에서 화재 사고가 난 거예요. 대형 사고였죠. 숨진물이 100명이 넘었으니까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해 받았고 어머니의 기도에 정말 감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그만둠으로 갑자기 영전돼서 승진해 온 사람, 그 생각이 퍼뜩 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했을까?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게 진짜 얼마 안 돼서, 몇 달 안 돼서 사고가 터진 겁니다. 그러니
대형 사고였으니 그 당시 옷 벗은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때 차라리 승진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퍼뜩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이 뭐냐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나쁜 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은 사표 내기를 잘한 게 조금 더 있었으면 그냥 하면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서가 태중에서는 이겨서 장자가 됐지만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자리로 간 거고요, 동생을 섬기는 자로 전락해버렸어요. 결국 태중에 싸워서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미움을 받을 자리로 간 것밖에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야곱은 태중에서 싸움에 졌지만 아브라함의 복의 씨를 잇게 될 거룩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겁니다. 하나님은 본문 15절에서 말씀하셔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사람을 통해 복이 되는 씨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자신이 원한다고 택하는 것이 하나님이 택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박제 같은 행위로 내가 1등 했다고 해서 택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택하심으로 복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된 씨로 선택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을 받았다는 그 사실이 감격적이어야 되고 기쁘고, 그리고 또한 즐거움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축하하라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복 있는 씨가 된 거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정말 축하해요. 비록 날씨 덥고 지치고 잠도 잘 안 오고 지금 그래 또 주일에 왔는데 자꾸 눈은 무겁고, 그죠? 이럴 때 즐거워야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이 나를 구원의 복 있는 역사를 만들어갈 거룩한 씨가 되게 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통의 우상은 사람들이 선택을 해요. 만드는 것도 선택을 해요. 우상 여러 가지 형상 만들어 놓은 거 뚝뚝 두드려보고 수박 고르듯이 고를 때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내가 하나님 선택한 게 주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음을 늘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된 구원의 씨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도록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남기신 교회를 세워 천국에서 상급받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시고자 직분자로 택하셔서 복된 씨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저를 복된 씨가 되게 하셔서 우리 집안을 구원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저를 세웠다라는 것, 그게 청년 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전도되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던 중 전도가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복된 씨로 세워서 여러분들 집안을 어떻게 복되게 세워가실지
기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항상 있게 되는 복된 씨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니 나는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힘을 내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복된 씨를 심는 좋은 밭은 교회라는 겁니다. 교회다. 아브라함에게는 부인이 사라입니다. 성경에 기주대하면 성경에서 장사를 제일 잘하는 사람, 그럼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라라고 하죠. 사라 자꾸 하니까. 오늘도 사라 그랬죠, 앞에서. 그거 다 손으로 뜬 거래요. 그리고 직접 채취해가지고 다 덮은 거랍니다. 덮는다는 게 볶는다는 거예요. 차를 볶는 걸 덮는다래거든요. 다 덮어서 만들었대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되게 감사하죠? 열심히 후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라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태어났어요. 소자들이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 있는 후손이 바다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을 확언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15절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내를 사례를 살아라 하고 계명을 해주셔요. 사라에게 복을 주고 아들을 낳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있어요. 그 말씀을 들어요. 근데 마음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이,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그냥 웃기는 얘기로 들어요. 웃기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광경이 나와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고 강하게 창세기 17장 19절에서 확약을 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족보를 이야기할 때 혈통 속에서 엄마가 유대인이냐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흔히 그 자녀 출생을 놓고 남자를 씨로 말하고 여자를 밭으로 말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지역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씨도 좋고 밭도 좋은 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지역 말에. 아마 호남 지역 아닌가 싶은데 이 말은 아버지와 어머니 쪽의 인물이나 성품이 다 좋으니까 그 자녀도 좋을 거야. 이런 뜻이랍니다. 좋은 게 이런 말. 하나님은 하갈도 아니고 그드라도 아닌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자녀로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 그 이삭의 씨를 귀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복된 씨를 심을 밭으로 사라를 택하셨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밭에 심으셨어요. 그런데 복 있고 좋은 열매 맺어야 되는데 시원찮은 열매를 맺어가지고요 실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설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탄식을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지만 해가 뜨니까 뿌리가 말라 죽어버렸어요.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 자라나려고 하다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결국은 열매 맺지 못했어요. 좋은 밭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 좋은 밭을 누가복음 8장 15절에서 말씀하기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심으신 복음의 씨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좋은 밭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밭을 만드는 귀한 마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달라졌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선언하셔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서 확정되는 겁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만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거룩한 복된 씨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하고 말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 그러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도 신경 쓸 일 없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택함 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무엇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감격을 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선언하셨어요. 교회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남겨놓은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요, 천국의 모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다 천사처럼 살아가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요, 그 실현이 출발되는 현장이 교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죄사함 받은 것을 우리 교회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며 교회의 정교인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밭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무 아쉬워해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우리 죄를 몽땅 용서해 주셔서 천국 가게 한 복음의 씨를 맡을 밭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충주상일교회는 이 복음의 복된 씨가 좋은 열매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는요, 좋은 밭에 있어야 돼요.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에게 있었듯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같은 것 같지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외에 다른 교주나 사상이나 원리를 가지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밭이 아닙니다. 하갈밭이나 그드라 밭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밭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꼭 교회 가서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신들도 주었으니까 다른 신들 믿어도 다 구원 얻는다라는 엉뚱한 헛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동성애를 정당화하고 인간을 신격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뜻에 따라 움직여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그래서 툭하면 교회에 대해 도발적이고 비난하고 냉대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좋은 밭인 교회는 착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마음에 좋은 밭에 임하니 우리 마음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통해서 복 있는 밭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정화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충만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의 고백이 훼손당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복된 열매를 맺는 풍성하고 좋은 밭을 이룰 거룩한 복된 씨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확인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자가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시, 즉 후손으로 여긴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그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울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남겨놓으신 이 세상에 남겨놓으신 교회,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속에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복된 열매 맺는 씨로 택하심을 우리는 기뻐하고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둘째는 좋은 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교회가 좋은 밭이 되어 복 있는 열매 맺도록 소원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갈 씨, 그 복을 이어갈 씨, 이삭이 택함 받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에 잘 간직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갈 거룩한 씨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가 모인 이 교회는 좋은 밭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를 맺어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풍성한 주의 복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